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의정부 평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석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시원케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영동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를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좀 좋아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주님의 심장을 열어보면 무엇이 있을까?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중한 자산은 돈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시끄러워서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로부터 온 소식인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려웠는데 시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원한 교회 세운 교회이죠? 할렐루야. 예. 시원합니다. 교회 오면 다 시원하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오면 서로 사랑이 녹아내리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여기에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꾼들이었나?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또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에는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들,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차의 좌석이 1등석, 2등석, 3등석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좌석이 있느냐, 1등석이 있고 3등석이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데 언제 1등석, 2등석, 3등석이 구분되느냐 하면 이 비포장도로 마차가 덜커덩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그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딱 구분되는 거죠. 어떻게 구분되느냐?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그대로 마차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내려야 돼요. 내려서 기다려야 됩니다.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부와 함께 열심히 고장난 마차를 고쳐야 돼요. 아무리 해도 잘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차 주인은 돈을 많이 주고 표를 산 1등석 사람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마부는 어느 표를 산 사람을 좋아할까요? 3등석 표를 산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3등석 표 산 사람이 일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1등석 표 산 사람, 2등석 표를 산 사람, 3등석 표를 산 사람인데 3등석 표를 산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럼 교회는 돈 많이 내면 1등표, 중간쯤 내면 2등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잘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성질 내지 말고 꾹 참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좋고 교회도 좋아지는 거죠. 교회에서 성질 내면요 교회 참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하고 성질 자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성질 팍 내면요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펴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참고 열심히 잘 섬기는 3등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오사카의 MK 택시라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친절 서비스 택시로 유명합니다. 일본 왕도 직접 타보고 외국의 귀빈들이 와도 이 MK 택시를 타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타보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일본 방문을 할 때 일부러 타봤답니다. 어떻게 하는가?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하기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이 택시 회사의 회장은 제일동포 출신인 유봉식 씨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나중에는 이분이 처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니가이 석유라는 작은 석유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중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중년 신사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춰 있는데 휘발유 5갈로만 좀 팔 수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때 이 유봉식 씨가 얼른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기름통을 자전거 뒤에 싣고는 열심히 달려서 차가 서 있는 곳까지 와서 기름을 넣어드리고 돌아서는데 이 중년 신사가 1,000엔 돈을 지불합니다. 거스름 돈은 그냥 봉사로 안 받겠다 그러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봉사로는 필요 없습니다. 기름값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잔돈이 없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는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명함을 받아가지고 뒤에 와서 불 앞에서 명함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명함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당시에 일본 재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 교토물산 고이케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이케 사장은 이 석유 가게를 운영하는 이분의 친절에 너무 감사해서 회사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간부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기름들은 쓸 때마다 네가 이 석유 가게에서 다 사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사업의 성공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택시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일본 전역의 여러 도시에까지 수천 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분이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든 사원들을 친절 교육을 시켰어요. 손님들에게 절대 친절. 손님이 아무리 좋지 않은 얘기를 해도 잘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래서 친절 택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택시 회사입니다. MK 택시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자꾸 문제들이 생깁니까? 사실은요, 모두가 다 대접하겠다, 섬기겠다 그런 것보다는요, 섬김 받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가 그렇고요, 정치계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요, 섬김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편의상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다가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신방대원들의 신발을 이렇게 돌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걸 다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참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신방을 가고 하면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내가 탁 켜서 이렇게 받쳐드립니다. 연세도 많고 저는 또 부목사고 하니까 그러면요 이분이 아이고 김 목사 그러지 말라고, 우산 내가 쓰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잘 섬기다가 가셨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최기성 목사님이라고. 김영동 목사님도 그 교회 부목사로 계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섬기는 직분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에 보니까 머슴들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머슴에게도 철학이 있어요. 기독교는 머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슴은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자기 일 많이 했다고 나타내는 거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일하면 돼요. 내가 섬김 받겠다, 대접 받겠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머슴의 삶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심플합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면요, 뭐 농장이 있나요? 뭐 옷걸이가 있나요? 그냥 뭐 옷도 두 벌 있으면 됩니다. 여름철 옷, 겨울철 옷. 간단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반은 걸떡에 먹고 살고 쌍놈은 발떡에 먹고 산다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은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로부터 상급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슴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논밭에 있어요. 논밭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비가 많이 오면 밤중에도 일어나서 논에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최선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승진 받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나는 가만히 앉아서 승진 받겠다고 대접받겠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진정한 행복은 섬기는 데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데서 진짜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피로를 채우는 일꾼들이었어요. 피로를 채우는 일꾼들.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스다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성도의 부족한 부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교회 입구에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만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두 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들은 손이 떨어져 나간 이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할까?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 흉물스러워 보니까 다 치워버립시다. 그리고 새로운 동상을 만듭시다. 뭐 또 동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좋은 나무 하나 심읍시다. 또 어떤 분은 손만 두 개 만들어서 달만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여러 토론 끝에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앞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뭉클하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두 손이 없어진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저 손은 바로 우리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섬기고 교회의 피로를 채우고 이렇게 섬겨가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의 흔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제가 참 좋아했던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앞에 의자 손을 딱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성적으로 기도한지 이북 사람인데 이북 사람의 기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흔들대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이다 보면 의자가 덜거덩 하고 의자가 삑삑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7년, 8년, 10년이 지나가는데 그 의자 앞에 손 잡았던 그 의자에 손자국이 탁 났어요. 기도의 흔적이 거기 나타났어요. 이분이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나서 교인들이 장로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수첩을 내서 적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응답받았다면 언제 응답받았다 딱 적고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바로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아쉽든지 그래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님, 그 장로님 계시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텐데.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안 계셔서 제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면서 내 몸에, 내 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마다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냄새가 많이 나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잘 섬기는 일꾼들, 필요를 채우는 일꾼들이 많아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게 했대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시원하고, 사귀어보면 더 시원하고, 대화해보면 더 시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은퇴를 했으니까. 은퇴한 지 4년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이 드니까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물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지만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작년에 제가 집사 평신도 때 함께 섬겼던 친구들을 이렇게 연락이 돼서 다 모였습니다. 함께 여행 한번 가자 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50년씩이에요. 50년 전에 만나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그런데 서로 계속 연락하고 가끔씩 만났어요. 이번에는 여행을 한번 가자 해서 50년 지기 친구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행은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가놓으면요, 그거는 고통이요. 마음 맞는 좋은 50년 지기 친구들이 가서 교회 섬겼던 옛날 이야기,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함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선교할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밤새는 줄 몰랐어요. 좋은 친구 최고예요. 여러분, 시원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친구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나이 들어서요,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들, 딸 다 결혼해서 다 나가 삽니다. 집에는 누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쳐다보고 있어요. 자꾸 쳐다보면 지겨워요. 그런데 친구는요, 만나면 좋아요. 건강하고 좋은 친구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 그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는 사람들
나가서 만나서 술 마시고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망할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짜증스러운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기도 싫어요. 그런데 믿음의 좋은 친구는요, 항상 생산적이고 건전하고 좋은 얘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친구가 한 사람은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9년을 같이 다녔어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도 같이 지냈지만, 이 친구가 장로님이 되시더니만은 60세 거의 다 돼갈 무렵에 기도하더니 선교사로 나갔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 있는데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요. 신학교도 졸업했어요. 근데 너 목사 안수 받지? 그랬더니 싫대요. 그냥 평신도로 장로로 섬기겠다고. 학원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새는 이 통신 수단이 너무 좋아서 늘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로 함께 섬기는 시원한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화장품 광고에 산소 같은 여자라는 광고 있었죠? 산소 같은 여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신선한 느낌을 주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여자, 보아서 시원하고 만나서 시원하고 사귀어서 시원하고 대화하면 더 시원한 사람, 그런 여자분이 있을까?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천사의 착오로 남자 세 사람이 그만 한꺼번에 죽어서 천국문에 갔답니다. 천국문에 도착하니까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실수로 데리고 왔어요. 미안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실수했네. 그러니 나한테 소원을 말해주면은 내가 소원 한 가지 다 들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첫째 남자는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이 지겹습니다. 돈 많이 주면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돈 많이 줬어요. 두 번째 남자는 말하길, 나는 정치가 꿈인데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래, 좋아.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멈칫하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럼 자네 무슨 얘기인가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저는요 현숙한 여자를 주십시오. 제 부인은요 워낙 사나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숙한 여자를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되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 밥을 잘 해주고 또 가정살림 잘 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사는 여자.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딱 끊으면서, 야, 이 사람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러더래요. 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그 값이 더 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여성도들 현숙한 여자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숙한 남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숙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 만나면 답답한 사람도 있잖아요. 함께하면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친구도 사귀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산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연기 같은 사람이라 이름을 지어봅니다. 연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가스가 무서운 거예요. 불나면 이 독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인명피해를 입습니까?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지금은 얼음 냉수 못 마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참 시골에서 특별히 보리타장 할 때, 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리를 묶어가지고 돌에다가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타작을 하는 게 그때 일이었어요. 1960년대 얘기니까. 얼마나 덥고 이 보리 그 가시 있잖아요. 이게 막 몸에 달라붙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서. 근데 그때에 시원한 물 한 잔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그 더운 날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시원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큰 회사를 경영하는 돈 많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다음 회가 열리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이 장로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장로님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예,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된 거 정말 자랑스럽다. 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목사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또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행복하겠죠. 이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 있어요. 복된 일이죠. 그 예수 잘 믿는 것은 소질입니까? 또 천재성이 있어서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마음이 벌써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라는 감동이 있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벌써 밑바닥이 탁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하되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꾸라지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는 미끄러워요. 잘 빠져나갑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그런 교인들을 제법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뭐 말도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 큰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싹 빠지고 없어요. 우리 세운교회는 어느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내가 그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중요한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앞장서서 일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한마디 할게요. 여기 항전직들 있지 않습니까? 항전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은요, 여러분 다 서약했죠?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장로로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이 교회에서 충성하기로 맹세합니까? 이해 다 했죠. 그런데 가끔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래 서원해놓고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기를 잘하는 거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장서는 일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전쟁에 앞장서면 죽을 위험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 앞장서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선봉에 서고 기도에도 앞장서고 봉사에도 주님의 일에 언제나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봉은 은혜 자리입니다. 선봉은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장서는 일은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앞장서서 주의 일에 충성하겠다는 건 아주 내 인생을 걸고 아주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 인생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로를 채워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은 힘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교회를 시원케 하는 성도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